이 땅을 살아가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지혜가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성도들은 여전히 지혜가 없어서 삶이 힘들고 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팍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가야 되고 쫓아가야 될 것인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지혜가 회복되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세월을, 때를 아끼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잘 붙드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라 이겁니다.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겁니다. 시간을 샀으니까 그 시간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만들고 자신을 좀 더 유익하게 변화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선용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방을 돌아보십시오. 뉴스에서 전에 듣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전국에 뉴스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더더욱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시간 선용을, 때를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때까지 부지런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에 나를 개발시키고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나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는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의 복음을 전도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가고 일어서고 나감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산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선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시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시간 집에 가서 잠을 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목양실 추워요. 추워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점심때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매일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다 지혜로운 자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때가 악한 이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시간을 잘 선용하며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함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술 취한 사람들 만나봅니다. 술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없고 그 술 기운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약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마약을 통하여서 정신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게 좋은가 봐요. 정신이 혼미하니까 술과 마약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술과 마약과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것, 이로운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취함입니다. 술과 마약은 사람의 육체를 해치고 마음을 해치잖아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취하는 것은 육, 마음, 영, 모든 거에 다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인생일 때 가장 충만했던 그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막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가슴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1시간, 2시간이 그냥 부쩍 흘러가 버립니다. 얼굴도 성령 충만하면 밝아요. 환하게 웃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미운 사람도 없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목회자에게 최고의 저주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가장 저주의 말인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 없이 그 어떤 신앙생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믿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입술 가운데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막 몸짓이 다릅니다.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요. 저절로 우리 마음에 우러나온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 작은 입술이지만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며 열광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박수치며 칭찬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은혜가 막 차고 넘치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막 감동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충만하고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아무리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임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성령 충만한 자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죄라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죄, 그가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를 무서워할까요? 장로님들을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지혜 아닙니까?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로움을 알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마지막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바로 뭐한 자들이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표현해야 그게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서신서를 통틀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면은 그게 바로 뭐다?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수백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래도 하나님께 건강 주시어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에덴 장로교회를 올해 작년 12월 말에 부임을 해서 이제 올 1년 동안 섬기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고 날마다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에게도 감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네가 있어줘서 감사하다.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교적급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고 또 저 개인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날마다 그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고 또 반복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요. 하루에 3가지 정도 적으려고 합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은 그 감사의 제목,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이런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은 과거에 제가 적었던 감사의 제목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갖고 있는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제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가마감동 역사로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나 그게 신기한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제 안에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제 목회의 활력이 되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 멀죠. 그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한 섬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문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그 파푸아 뉴기니 섬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간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글도 모릅니다. 굉장히 미개한 부족이죠. 거기에다가 귀신을 어떻게 그리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고요. 그냥 간음을 하고 그냥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이었는지 자기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말하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족이 그렇게 죄를 잘 모르는 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기가 이를 말할 데 없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그 부족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부족 사람이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부족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알지요?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랬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해달별을 만드신 그분의 아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과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족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백 명씩 모여들어요. 수백 명씩. 자, 그렇게 모여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어느 날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쫙 설명을 합니다. 구원자시구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부족이 갑자기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처럼 완전히 우울해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마을 전체가 다 우울해졌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또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때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자 그 부족 사람들은 다시 흥분하면서 그 부족이 축제 분위기였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초상집 분위기고 부활하셨다니까 축제 분위기고 얼마나 순수한 부족입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그 부족을 바꿔나갑니다. 그 부족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한 여성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또 한 청년은 그 선교사님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선교사님 물었어요. 왜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제 마음으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족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요. 조금씩. 주일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몇 가지를 항상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날은 부족원들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감사 제목이 뭐니?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니? 물었습니다. 감사 제목이 뭐니? 기도 제목이 뭐니? 보통 그 부족이 감사 제목을 내라고 하면은 감사 제목을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불평, 원망하는 말들을 참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안 됐다느니,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부정을 탄다느니, 잘 안 된다느니, 온갖 부정적인 언어였는데 그날은 이상했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들이 감사의 제목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제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로 이렇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당신들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5분이 흘렀습니다. 5분 동안 아무도 기도의 제목이 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감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계속 감사를 생각하니까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그 부족들과 함께 1시간 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족원들이 기도 제목이 없다잖아요. 감사 제목만 있다잖아요. 저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글도 모르는 미개한 그 원시 부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시 부족은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는 감사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어서 더욱 감사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시간을 선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버리셔야 돼요.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또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제껴두더라도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포도주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이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좀 더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선용 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우리를 처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특별히 하나님 지혜 없는 자가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때를, 우리의 삶을, 시간을 잘 선용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하기는 성령 충만하여서 죄 가운데 성령 충만 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대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다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